무엇이 중헌데, 그리고 내 옛사람은 갓당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이 중헌데, 옛사람은 갓당께. 다음 주는 경상도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 최악의 산업재해를 꼽을 때 이 방글라데시에서 있었던 리나 플라자 공장 붕괴 사고를 꼽습니다. 2천여 명이 일하는 이 공장에서, 8층짜리 공장에서 단 90초 만에 공장이 완전히 붕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1130명이 사망한 최악의 이것은 산업재해입니다. 사고 직후에 군인, 경찰, 소방관들 또 일반 시민들까지 모여서 구조 작업을 했는데 톡톡톡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다가 24명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기도 하고, 또 2주가 지나서 희망을 다 놓고 있는데 압둘 라자크라고 하는 군인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면서 생존자를 찾았다 그래요. 17일째가 됐는데 이 압둘 자크라는 군인이 밑에 아무도 없냐고 제발 한 사람이라도 살아만 달라고 소리치는데 아주 작은 소리로 통통통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는 그 밑에서 속삭이는 소리로 살려달라는 소녀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자네를 막 파헤쳐 보니까 거기에 19살 난 레시마 비검이라는 소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를 구출했어요. 이 소녀는 2층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건물이 붕괴가 됐다는 거예요. 콘크리트 더미에 갇혔는데 공간이 거기 생기고 옆에 보니까 가방이 있어서 열어봤더니 거기 물통이 있더래요. 그 14일을 그 물을 먹으면서 견디다가 이제 물도 다 떨어지니까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눈을 감고 있는데 밑에 거기 누구 없냐고 제발 한 사람만 살아달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앞에 있는 파이프를 두들겼다라는 거예요. 이 소녀가.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기만 하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상태든지 반드시 사람을 살려냅니다. 복음이 나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복음이 가짜 복음이었거나 그 복음이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중하게 철저하게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내가 들었을 때 내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걸 듣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안심하게 했는지, 그 복음이 나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안주하게 했는지. 만약 복음을 듣고도 내 마음에 아무런 불편함도 아무런 슬픔도 근심도 없다면 그것은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내가 해온 것입니다. 가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어요. 거기에는 어떠한 불순물도 없이 순도 100%의 복음은 나를 회개시킵니다.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나를 예수님께로 전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 안에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만나지 못한다면 제가 여기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맡겨주신 양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러셨어요. 눈이 감긴 인도자가 소경을 인도한다면 둘 다 그냥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도하는 목자가 눈이 떠져서 다른 소경을 인도하는데 그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소경의 책임입니다. 오늘 혹시 예배 자리로 내가 나올 때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오셨다면 세상의 성공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혹시 병을 고침 받으려고 나오셨다면
좋은 명의를 찾아가시는 것이 빠를 거예요. 또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세상에 박사들이 많습니다.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사는 복음을 들으러 나오셨다면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아직도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나를 억누르고 나를 가두고 지긋지긋한 이 죄와 이 중독들이 오늘 당장 즉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고 진리로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이 구원의 문제가 심각합니까? 이 코로나와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20세 이상의 기독교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어요. 이 중에 72%의 사람, 그러니까 10명 중에 7사람은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응답했대요. 그리고 10명 중에 6명은 20년이나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럼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응답자 중에서 30%만 예라고 응답했어요. 30%. 나머지는 다 가난한 성도입니다. 10명 중에 3명만 교회 가서 현장 예배 드린다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럼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내가 구원 받았다 확신이 있다는 사람이 34%,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45%, 20%의 사람은 대답을 회피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이 중에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30% 미만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70%는 구원의 확신 없이,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엄중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덜컥 그냥 나를 부르신다면, 목사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루 뒤를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1시간 뒤를 알 수 있고 30분 뒤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단 1초 뒤에 있을 일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떤 증거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은 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증거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증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는 오를 의가 쓰였어요. 오를 의. 하나님의 오르신 의는 오늘 본문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오르신 것,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만 하면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도권이 바뀐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주권 교체라고 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제는 내 주인이 되시는 주권 교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곧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이 그것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사시는 것이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임하시니까 거기에 자동적으로 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합니다. 천국이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구원의 가장 큰 증거는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증거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는데 옛사람의
죽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 먼저 보면 성질이 죽습니다. 성질이.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 뭐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못된 성질, 내 못된 성품, 내 못된 습관, 못된 언행, 내 고집, 완고한 교만함, 이거 모조리 다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서 이런 옛사람이 펄펄 뛰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피하고 처음으로,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된다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로 돌아가면 돼요. 내가 안 변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내가 안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안 변한 것이 아니라 아직 십자가를 내가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제일 잘 아나?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부모 형제가 가장 먼저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뭐해? 한 개도 안 변했는데 그런 예수 나는 안 믿는다. 에라, 당신이나 믿으쇼. 나만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권 교체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전히 내 못된 성질이 이렇게 펄펄 뛰니까 아직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아직도. 오늘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고 선언한 바울이 여러분 누굽니까?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스테판을 향해서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이에요. 담액석에 예수님 믿는 사람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살기가 등등해서 다 잡아 죽이려고 담액석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살기가 등등하여.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자신의 옛사람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한 거예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던 그가 복음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주권 교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성경에 어디에도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다는 그런 성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서는. 초대 한국교회 역사에 손꼽히는 부흥 강사로 김익두 목사님을 꼽습니다. 이분은 황해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안악산 호랑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황해도의 왕주먹이었어요. 왕주먹. 별명이 왕주먹이에요. 이분이 주먹왕이었어요. 하루는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산을 이분이 넘는데 다짜고짜 취객이 오더니 그냥 장작 패듯이 목사님을 때리더래요. 그냥 다 맞았어요, 목사님.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 이랬다. 형님 나를 다 때렸어. 그러고 멈추니까 이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내가 김익두라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당신 만났다면 오늘이 당신의 장례식이요. 내가 예수 믿을 덕에 당신이 오늘 산주를 하시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그대로 땅에 엎드리더랍니다. 형님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소? 그 목사님이 얘기했대. 그럼 나를 따라오소 하고 그를 데려다가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회에 앉혀놨답니다. 그래서 그가 훗날에 현풍교회의 훌륭한 장로님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 성질 죽으셨어요? 아니면 아직도 펄펄 뛰고 있습니까? 내 못된 성질, 성품, 습관, 언행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자신이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이력을 안다면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급진적인 고백입니다.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 유대 정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왕족입니다. 왕족.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의 혈통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뼈대 있는 집안의 혈통과 전통을 두루 갖춘 유대인이고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교법사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바로 밑에 제자였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법학 박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이 평생 살아오고 평생 공부하고 연구한 이 율법을 향해서 뭐라 그러면 나는 죽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것은 정말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생 자신의 삶의 목적과 자랑과 훈장같이 여기던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가치에 대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자랑했던 돈, 명예, 권력, 학식, 성공, 가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대혁명적인 변화가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가치를 그가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러날수록 예수님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드러날수록 사람 냄새만 납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자랑을 내가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면 앉아서도 그냥 몇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냥 다다다닥 자랑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하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의 교제도 없고 그리고 간증도 없고 말씀도 모르고 뭘 믿는지도 모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보여달라 그래도 보여줄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보여달라 그래도 줄 게 없어요. 왜? 내 안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천국의 시민권 내가 가졌다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자랑하십시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다 하나님이 키워 주셨습니다. 근데 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나도 열심히 키우긴 했지. 그런 마음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업하는 것마다 이렇게 다 잘 되십니까? 제가 하는 건가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돌아서서 어때요? 속으로는 나도 그냥 할 만큼 했지 여전히 아직도 자신이 죽지를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17절에 보면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만 남기를 소원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찌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셨겠어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10년 동안 20년 동안 괴롭혀옵니까? 하나님, 여러분 왜 그래요? 내가 죽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나 죽으라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요 마지막으로 맡기고 살아요. 맡기고 살아. 오늘 보면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랬는데 다시 보면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었는데 실상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보면 이제는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인생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나온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일을 봐도, 사업도, 우리 교회도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진정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다면 이제는 뭐요? 예수님이 대신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목회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주권이 교체가 됐다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내 가정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내 주인께 모두 맡기면 이제는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 사업이 이제는 주님의 사업이 되고 내 일이 이제는 주님의 일이 되고 내 교회가 이제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럼 이제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맡기면은 내 책임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 의대 철학과를 졸업한 레인번드 무디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 박사가 우연히 교통사고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담을 듣기 위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150명의 임사체험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50명의 인터뷰를 간추려서 책을 써요. Life After Life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한국에서도 잠깐 보고 온 사후세계라는 책을 그가 번역했습니다. 몇 가지 그 책에 공통점이 있어요. 보니까 먼저 죽은 후에는 깜깜한 터널 같은 데로 다 사람들이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빛이 보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건 안 돼요. 근데 그 빛에서 목소리가 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돌아가라고 목소리를 듣고 돌아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죽어봤기 때문에 다시 죽는 게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이 이전과 같은 삶을 그들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면 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둥바둥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살아주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살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